이사야 64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확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도 도와주신 일이 있는데 하늘이 찢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신다는 뜻입니까? 근데 만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라면 이거는 자기가 죽을 것을 구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면 그날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파멸당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신감과 확신에 의해서 1절, 2절, 3절 이렇게 구함을 할 수 있을까요? 임하셔서 막 땅에 불을 일으키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나는 뭔 확신으로 이 불이 내가 죽을 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불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전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 불로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때 죽을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가지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그러면 기쁨으로 행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선대하는 자가 있으니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선대하시고 또 한 사람은 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심령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는 영감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길도 알려주시고 또 간구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친밀하게 행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먼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괴로운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우고를 듣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구원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그 선대란 곧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결말이 복되며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주의 법을 어기고 떠나서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선대하심, 구원하심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옳은 일을 다 하고 죄 지은 것을 다 뒤집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딱 됐을 때야 하나님 이제 해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고백.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죄 지은 꾸정물이 아직 흐르고 있지만 제가 이 더러운 물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나의 행위의 공로가 예전같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선한 것이 쌓이지 않아도 발길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다 잃었죠. 아버지를 거역했죠. 죽은 아버지 취급했습니다. 얘가 잃은 재산 다 다시 복구시켜 놓고 아버지의 명예 다 다시 실추된 명예를 다 다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이제 보셨죠. 아들로 받아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고 거짓골을 해갖고 발걸음만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만 돌이켜갖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그 죄의 짐, 이 더러운 거 그대로 다 갖고 발걸음만 옮겨놨어요. 딱 한마디 준비하고 왔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못하고 종의 하나로 여길 수 있어요. 이것만 계속 수백 번 연습하면서 이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땠다고요?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않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기거든요. 돌아오는 중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그 돌아오는 아들의 길을 막는 자들을 오히려 매를 때립니다. 야곱을 보세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근데 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 단을 쌓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떠났거든요. 그 싸우러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들한테 내가 옛날에 젊어서 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지키러 가야겠다. 그래 그러면 갑시다. 그 가는데 뒤에서는 외삼촌이 추격해 오고 앞에서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야곱이 옛날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 거 뭐 다 그걸 아직 뭐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바꿔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경고했어요. 손대면 네 죽을 줄 알아. 물러거라 해가지고 에서도 라반도 다 치워주셨어요. 돌아오는 그 길을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부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기도가 어떤다고요? 오셔서 무슨 말입니까? 매를 더 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의 때가 끝나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는 소리죠. 우리 번역의 마지막을 보세요. 5절의 끝부분.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굉장히 겸손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합니다. 그런 말로 의미상 들리죠. 근데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구원이 멀다, 불가능하다를 말하는 중이 아닙니다.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를 지금 말하는 맥락이라고 해요. 큰 맥락이. 이 5절의 중반부와 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 행실이 있었지만 지금 간과한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므로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이 마음을 돌이킨 이상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지금 확신에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본래 뜻은 무엇이냐? 보십시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니 이게 오래된 게 뭐냐면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가 아니고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읽었어요. 왜?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지금까지 그 효력이 여전하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을 바꾼 지금 현재 이 기도하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5절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금까지 여전함으로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신 약속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함으로 우리가 이 매만 데서 지금 이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이상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옛날에 신앙인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전부터 닦아두셨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길을 닦아뒀어요. 그 길은 소멸되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아니하고 누가 장애물을 놓을 수도 없는 길이에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놔버린 길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조차도 지금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면 갈 수 있어요. 잠시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초리는 끝내려고 때리는 매가 아닌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약은 여전하고 다윗의 집 자손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시편 89편에 잘 기록이 되는데 89편 30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야곱의 백성입니다. 시편 89편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엄청 큰 죄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서 없애버렸냐? 아니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다윗의 집을 세워놨는데 이 집이 나한테 반역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린다는 거예요. 뭐 때린다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냐? 아니. 내가 다윗에게 준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여서 다윗의 집 자손이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달로 절기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돌고 있는 달이 확실한 것처럼 때가 되면 여전히 그 주기로 도는 것처럼 변하지 않고 내 약속은 그대로 이룬다. 다윗의 집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그 보장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폐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을 사람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은 그 구원자가 올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없애지 아니합니다. 야곱 집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오기까지 견고한 길, 하나님께로 곧게 뻗어있는 이 길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역시 이 약속에 근거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만 돌이킨다면 이 강력한 기도를 담대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세대에 있는 악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여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과의 이 거룩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시고 불을 내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젊은이들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하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러야 될 노래지만 이방인 우리가 먼저 그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와 부르짖음의 노래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참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씩 거의 지난 30년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장래에도 도우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주의 길을 기억하고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고 땅을 진동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여전히 열려있는 그 길을,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주님 또 걷고 주님 앞에 여전히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 이렇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더욱 확신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감이 아합의 겉모양이 바뀐 것보다 나아야 되겠고,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보다 나아야 되겠고,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하고, 다윗이 일평생 정직한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하고, 아버지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 약속 안에 살며 세상을 위하여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돌아갈 마음, 죄를 시인하는 입술을 갖게 하셔서 오늘같이 담대한 기도로 주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정말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날이 가까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사 이 땅의 끝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작은 자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불타는 향기로 번제 향처럼 올라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